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이 피곤하고 또 힘든 시간이지만 우리의 살아온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모든 삶의 걸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됨을 깨닫게 하시어 오늘 주님 전에 나와 그 은혜를 구하고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부르짖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 하셨고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오늘 이 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경험하는 밤 되게 하시고 특별히 부족하고 무익한 종을 성령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이 시간을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누가 뭐라 해도 영적인 전투입니다. 이런 영적 전투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 하고 또 승리하는 삶이 될 때에 우리의 삶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스스로에게도 물어봐야 되고 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 때도 물어본 것처럼 그러면 나는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고 있는가? 매일과 같이 매일의 전쟁과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는 이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승리의 노래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려면입니다. 사실 성경은 전체를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를 위하여 이미 여러 가지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에베소서 6장만 보아도 우리에게 이 영적 전투를 위하여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지요. 승리를 위하여 말씀의 검을 가지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또 구원의 투구를 쓰고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역시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적 전투의 승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중요한 지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라는 그 계시록의 말씀처럼 오늘 이 지혜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고 또 새겨져서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의 삶을 승리의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 여정을 통과하여 이제 지도자 여호수아와 함께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정복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을 향한 이 가나안 땅, 이 정복 전쟁은 곧 인생들에게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그 처음 명령, 처음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의 모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곧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내어야 할 우리 인생들의 삶, 바로 그 자체와 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정체성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이 7장에 이르기까지 이 정복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승장구하며 이제 아이성 앞에 이르게 됩니다. 그 전에 요단강을 건너기도 하고 또 크고 강대한 초롱성과 같은 여리고성도 완전히 무너뜨리면서 그런 놀라운 기적과 승리를 맛보며 이제 이 아이성 앞에 오게 된 것입니다. 이 7장 1절 앞에 6장 27절은 이때까지 그 행적을 한 절로 요약하고 있죠. 6장 2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더니 그들이 승승장구하고 그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놀라운 소문이 온 가나안 땅에 퍼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멋진 것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 하시더라. 저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저 사람의 삶에는 승리와 형통함이 있더라. 이런 고백을 우리도 들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6장 27절로 이렇게 딱 끝났는데 오늘 읽은 이 7장 1절에서는 왠지 큰 온도차를 우리는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단어가 눈에 띄입니까? 이전에 있던 마지막 6장 마지막 절에는 하나님이 함께한다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는데 이 7장 1절에는 하나님의 진노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처럼 화를 내시고 그런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표현으로 사용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범죄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덧붙여서 한 사람의 아간의 죄가 온 이스라엘 자손들의 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그릇된 선택이 곧 온 백성과 그 민족의 죄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4절과 5절에 보면 백성 중 3,000명쯤 그리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 내려가는 비탈길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전투에서 패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반드시 이길 줄 알았던 그 전쟁에서 비참하게 졌다라는 것입니다.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전에 있는 여호수아서 2장 9절에 보면 이 반대 상황이 나오죠. 이스라엘 정탐꾼이 갔을 때 그들을 향해 라합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다, 간담이 녹게 되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형세가 역전되어 있는 것이죠. 당연히 이길 줄 알았던 그 전투, 여리고성에 비하면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그 아이성이었는데 그 아이성에서 비참한 패배를 맛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앞에 6장 그보다 더 크고 강대한 성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는 그들이 대승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이길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주신 지혜와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했더니 그들이 이길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로 그 여리고성은 무너진 것입니다. 7바퀴 돌면서 소리를 질렀더니 그 소리의 진동에 의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싸우셔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즉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위한 두 가지 지혜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지혜는 여호수아서 10장 30절과 42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0장 3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여호수아서 10장 42절에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해서 그것을 승리하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에게 붙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친히 싸우셨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싸웠던 그 정복 전쟁은 사실은 이스라엘의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누구의 전쟁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전쟁이었습니다. 사탄이 훔쳐가서 잃어버린 자기 백성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또 우리를 통하여 친히 싸우시는 하나님의 전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도 출애굽하면서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겠다고, 그리고 너희 전쟁이 아니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실 테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전쟁을 보고 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내용이 바로 이것인 것이죠.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 전쟁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전쟁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우리의 머리를 굴려서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힘을 내거나 너무 힘을 줄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힘을 주다 보니까 오히려 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이 영적 전쟁을 우리가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내가 너무 힘을 내다 보면요, 하나님보다 더 앞서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도무지 못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자기가 다 계산을 합니다. 자기가 다 준비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다 처리해 놓고는 하나님이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 놓고는 왜 하나님이 인도를 안 해주시냐고, 또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시냐고 오히려 하나님께 따지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기 한 사람도 바꾸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얼마나 지지고 볶고하는지, 이런 사람이 멀리서 나타나면 사람들이 멀리서 보고 슬쩍 피하겠죠. 너무 힘이 들어간 사람, 얼굴이 벌게 가지고 그렇게 다니는 사람, 그것은 하나님이 이 전쟁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전쟁이심을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힘이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받았던 말씀처럼 하나님보다 그 무엇도 사소한 거 하나도 앞서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도,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도,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도,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을 사망과 어둠의 권세에서 건져내는 일도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것이지만 모두 다 근본적으로 다 하나님께서 소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무엇도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꼼짝도 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전쟁을 수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는 가장 완벽한 전략과 그리고 가장 완벽한 이 비결, 그 지혜는 우리에게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옴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자기 힘을 내지 않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승리이시며 나의 능력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인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승리를 위한 모든 지혜도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바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위한 첫 번째 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만큼 힘이 세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만큼 고통스럽다라는 것이죠. 당연히 이길 것이라 생각하고 소수의 군대만을 보내었던 그 이스라엘이 생각지도 못한 패배 앞에서 지금 여호수아 그의 백성들은 큰 당혹스러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것은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던 일, 당연히 이것은 내가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일, 정말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일이라고 생각했던 그 일들이 언제 우리에게 올무와 가시가 되어졌을 때에 우리 역시도 이런 당혹스러움을 느낄 수가 있겠지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는 이상, 하나님이 나에 대해 분노하시지 않는 이상 우리는 패배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이 경험하게 된 이 패배를 통해 느끼게 되는 당혹스러움은 아마도 굉장히 큰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슬픔에 잠기게 된 것이죠. 그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그의 머리를 땅에 대고 저녁까지 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그렇게 있게 된 것입니다. 간절했던 것이죠. 하나님께 이해할 수 없는 지금의 상황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또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7절부터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르되 슬포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묻는 것입니다. 우리로 요단강 서쪽으로 잘 건너가게 하시고는 왜 우리를 아모리 사람 손에 붙이셨습니까? 우리를 왜 팔아 넘기셨습니까? 왜 우리를 그렇게 멸망시키려 하시는 것입니까? 그런 것이라면 차라리 요단 동쪽에 우리가 머물러 있었던 것이 더 나은 선택이 아니었겠습니까? 이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이 정복전쟁에서 패했습니다. 그리고 도망했습니다. 그동안 우리를 불며 두려워 떨고 있던 이제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이 이 소식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힘을 내어 이제 우리를 포위해서 한꺼번에 우리를 죽이기 위해 달려들 것입니다. 이제 정말 큰일이 났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데 이제 이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서야 하나님께 의논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서야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의 방법을 묻고 하나님의 지혜를 묻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리고 성을 정복할 때는 그 처음부터 하나님의 전략과 하나님의 지혜로 그 전쟁을 시작했고 또 그 전쟁을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성 앞에서는 그들이 어떠했습니까? 확실한 사실 하나는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은 진노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잃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고 계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신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알았더라면 그는 아이성을 향해 정탐꾼을 보내기보다는 그들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진노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그는 알아보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인데 하나님의 마음이 진노의 상태에 있는데 어떻게 그 전쟁을 수행하겠습니까? 정말로 여호수아가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란 것을 알았더라면 아마도 반드시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자기 힘과 자기 방법을 쓰기보다는 잠깐 멈춰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물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여호수아는 이 사실을 잠깐 잊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틀림없이 잊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지혜와 방법을 구하지 아니했습니다. 2절과 3절을 말씀해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벳아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지혜와 전략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싸웠던 여리고성과의 전투와는 완전히 다른 시작으로 아이성 전투가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전략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정탐꾼들,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이기보다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자기의 방법을 택해서 하나님보다 앞서 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전쟁에서는 반드시 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는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보다 결코 앞서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와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는 싸워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지혜대로 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세상의 방식이 그리고 또 나의 생각이 더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이 옳아. 내가 이 부분에만큼은 나만의 경험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세상이 말하는 이대로 하면 나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어. 혹 그것이 우리에게 일확천금을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한다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는 자라면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결정은 단호하고 분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택해야 될 것은 세상의 방식이 아닙니다. 나의 생각과 사람들의 생각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택하고 결정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얻어야 될 지혜는 바로 거룩함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그러한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수아가 이전에 2절과 3절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께 질문을 계속했죠. 왜 우리가 실패한 것입니까? 라고 그가 질문했던 것입니다. 머리를 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도대체 왜 실패한 것입니까?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라고 그가 하나님께 질문했던 것입니다. 그 요수아의 물음에 하나님의 대답은 이와 같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 12절 말씀, 3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 이유는 11절 말씀에 그대로 나타난 대로 바로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제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앞에 여호수아서 6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한 명령의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에 나오는 모든 것은 다 여호와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 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라. 만약에 그것을 온전히 바치지 않고 그것 중에 하나를 취하면 너희가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전히 바치라는 명령을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만 지키면 이 영적 전쟁에서 너희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온전히 바치라라는 이것을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헤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멸시켜서 주님께 제물로 바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헤렘의 언약이다라고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바치고 온전히 드려야 할 그것을 1절 말씀에 나타난 대로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로챘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것을 그가 가로채고 그리고 빼앗았다. 그것을 성경에는 도둑질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무엇을 훔쳤느냐? 여호수아서 7장 21절에 보면 그 훔친 물건의 목록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뒤쪽에 있죠.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서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아마 그 당시에 신할산 메이커는 굉장히 좋은 메이커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만한 브랜드 중에 명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은 200세겔과 그리고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내어서 탐내어 가졌다. 그것이 하나님의 것을 알았는데 그 하나님의 것에 대해 욕심을 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가로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야 할 그 물건들이 하나님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는 헤렘의 명령을 어긴 그 제약이 한 사람 아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에 보니까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일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일을 위하여라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오늘까지 너희가 패배의 삶을 살았지만 내일 너희에게 주어질 그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 너희들이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거룩함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거룩함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것을 가로챈 바로 그것을 제자리에 갖다 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그 제약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여 버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승리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것은 명백히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입니다. 아간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야 할 그것에 욕심을 품었습니다. 이것은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망령된 일이었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할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주장하는 것, 하나님께 드려야 할 하나님의 것을 자기를 위해서 가로채는 것, 이것이 다 하나님의 것을 가로치고 훔치는 도둑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것을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삶은 반드시 영적 실패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에 비교했을 때에 매번 절기와 안식일에 예루살렘을 향해 긴 여행을 떠나고 또 그들의 제약을 위하여 또 여러 재물을 각을 떠서 또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런 번거로움에 비해서 편안한 마음으로 가볍게 주일 예배만 잘 드려도 되는 것 같은 지금이 더 수월하고 더 편안하게 느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성경은 분명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건강,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과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 그 모든 것, 그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는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 이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만약 진짜 이 고백을 우리가 하고 있다면,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 행하는 자들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반드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적 전투의 승리를 위해서 이 거룩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로채고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철저히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보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뿌리째 뽑으라는 것입니다.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가로채고 있는 그 무엇이 있다면, 하나님 주신 시간으로, 하나님 주신 물질로, 하나님 주신 건강으로, 하나님 주신 재능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 어떤 것으로 그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나를 위하여,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하여 그것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것을 가로채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거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고 말씀드린 적이 있듯이 이 악어는 결국 돌에 맞아 죽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 읽지 않았지만 7장 25절 이하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골짜기라 불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간이 죽어서 돌무더기를 쌓았는데 그 쌓은 장소를 아골골짜기다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아골이라는 것은 바로 고통을 의미합니다. 이 헤렘의 언약을 지키지 않을 때 너희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여호수아서 6장 18절의 말씀 그대로 그들 가운데 고통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고통과 괴로움이 찾아왔고 그 역시도 죽어서 아골 골짜기에 묻히게 된 것입니다. 고통의 골짜기 속에 묻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처음 아간이 한 것은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것을 가로챘을 것입니다. 자기의 잘됨을 위해서 그렇게 했을 것이지만,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 그것은 진정 자기를 위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결과는 자신과 자신의 민족에게 패배와 실패와 괴로움과 그리고 고통을 가져다 주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가로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로챈 것들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우리 가운데 그냥 두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습니다. 아간처럼 집에다 숨기고 땅 밑에 숨기고 하고 숨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아간을 이야기할 때 얼마나 자세히 이야기합니까?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라고 정확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모르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고통의 골짜기에 패배를 가져다 주는 그 제약의 자리에 우린 더 이상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통의 골짜기, 아골 골짜기에서 그렇게 영적인 실패와 괴로움 가운데 잠자지 말고 이제 13절에 주어진 그 말씀처럼 일어나서 그 아골 골짜기에서, 골고다 골짜기에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반복되는 실패의 삶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제약을 들고 십자가 앞으로, 주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그렇게 나아가 우리의 삶을 철저히 돌이킨다면 우리에게도 이제와는 분명히 다른 내일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말씀 그대로 이러한 새로운 내일과 영적 승리의 내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거룩함이 회복되어질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 가운데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만 우리는 그 죄 가운데서 해방되어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이름, 예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우리 아굴 골짜기 밑에서 신음하고 있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승리하신 이름, 그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면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와 실패와 저주의 권세는 예수 이름 앞에 무너지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히 주어진 영적인 전투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삶이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오늘 말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 전쟁이 나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이나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고 믿음으로 힘을 빼고 하나님께 의논 드리며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함으로 우리는 이 전쟁을 수행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전쟁을 위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내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있는가? 그러한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은 우리에게 이러한 분명한 신앙의 고백과 그리고 또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돌이킴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함께 계시고 또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와 영원한 기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이 승리의 찬송을 부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만약 하나님의 것을 가로챈 것이 있다면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내게 준 모든 삶이, 우리에게 준 영적 전투가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가? 내 방법과 세상의 지혜에 귀를 기울이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보다 앞서서 힘을 내며 열을 내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이 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주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삶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 주어진 모든 상 가운데 우리가 이기기를 원하시고 또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이 전쟁은 사실 하나님의 전쟁인데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힘을 내며 하나님 없이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생각과 또 세상의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 싸움이 하나님의 전쟁이기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할 줄 믿습니다. 세상의 다른 것을 바라보며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보다 앞서지도 말게 하시고 주님 주신 지혜와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에게 주신 매일의 삶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